오늘은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간과되어지고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힘들 때면 우리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내게는 은혜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왜 힘들까?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큰 은혜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나 갈 수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으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는 정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한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게 들어오면 교만했던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질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이끌려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구원의 본질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흠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율법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 율법을 몇 개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은혜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도 우리가 겉보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는 은혜의 정의를 잘 내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2장 8절에 아까 우리가 한 번 더 읽었죠. 한 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더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기독교만 내 자아 성찰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왜 죽었는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저 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그곳에 한정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우리는 값도 없이 값을 치르지 않은, 우리는 치르지 않았지만 누가 치렀습니까? 값을 예수님이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흘러내리고 부활하신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증인으로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독생자가 우리로 인하여서 피땀 흘리셨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를 믿는다 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만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순천 북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 땅보다 더 큰 영원한 삶을 살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른다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끼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모른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산 증거로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지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빨리 해주시니까 기도가 재미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왜 안 들어줄까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안 들어주셔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좀 더 깨달으라고 응답을 더디 주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에 응답을 하시고 내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최고의 조건이 되었을 때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힘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필요성입니다.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자랑할 게 없는데 잘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바라볼 때에 형제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감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한 사람 데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많은 머니를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해도 한 영혼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의 때에 맞춰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로 청지기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가 이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모태신앙자들에게는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자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았죠. 왜냐?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라니까요. 그런데 단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신앙에서 자신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맛보았을 때에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나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매일매일 언제요? 매일매일 허락하십니다. 매일매일 허락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가 못 누려요?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 하루를 살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평안히 잠을 잘 수도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직장을 주셨는데, 내게 어딘가를 갈 수 있는 발을 주셨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셨고, 내 삶이 있는 공간을 허락하셨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점점 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너무 헛되이 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집에서 쉴 수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우리 형제와 형제의 관계, 또한 직장 안에서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초청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우리가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는 말 하나, 하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내 삶으로 모든 것이 감추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고백은 이 은혜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는 우리의 자아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자범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즉각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친구와의 다툼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에게 전화해서 또한 그를 만나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면에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지? 하나님이 가야 할 그곳에 내 발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고 그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의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의 바운다리로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청지기로서 이 땅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청지기로서 보내어지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다 이 땅에 대사로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사로서 이 땅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보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대사로서의 역할을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거룩지 못한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려 맡겨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빛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올바른 행실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행실이 빛으로서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렇지 않잖아. 너 어제까지 욕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았잖아. 너가 무슨 거룩한 자냐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지어 흔들어도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사단아 물러가랄지어다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그 고난과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값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북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하나하나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 삶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귀는 이 땅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올바른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임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소망이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순천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으며 그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의 사명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삶을 사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빛의 사람으로서 빛을 비추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행동, 또 올바른 말, 올바른 삶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은혜에 관련된 여러 예화가 있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 예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한 농부의 이야기인데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작물이 잘 자라나기를 바라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해가 너무 뜨겁고 비가 오지 않아 그의 수확은 신통치가 않습니다. 농부는 절방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밭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한 작은 새가 떨어진 씨앗을 주워 먹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새가 힘겹게 씨앗을 쪼아 먹으며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듯 보였습니다. 농부는 그 모습을 보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 새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구나. 나도 내 상황에 감사해야겠다. 그렇게 농부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즉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밭에서 자라는 작물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농부는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꼈고 그 농작물들도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밭은 어느새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게 되었고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순천 북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